시편 20편 7절 말씀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또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 오늘 이제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뭘 가지고 말씀하신다고요?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 목적을 가지고 만나 주십니다. 우리 인간도 또한 그렇죠. 우리 사람들도 누군가를 만날 때 아무 목적 없이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오늘 누군가하고 식사를 좀 해야겠다. 그럼 밥 먹을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누군가와 차를 한잔 마셔야겠다. 모든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도 또한 우리를 만나실 때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또 이루어 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인정하세요? 예.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시작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는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모세를 만나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삶,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신약이 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길 원했고, 왜 그들을 만나셨나?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났을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셨겠죠?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만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나시고 모세를 통해 만나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만나셨던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을 때도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나를 만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겠어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길 원하시는데 그 순종의 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언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때 바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즉각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 같으면 보여주고 알려줘야 순종할 텐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제자들을 불렀을 때도 제자들은 즉각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을 깃고 있는 제자들을 불렀을 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이러하니 우리 가족 또 우리 아내 가족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즉각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 준비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구나. 그럼 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아, 하나님은 분명히 언제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면 나는 들을 준비가 돼 있고 듣고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인격과 그릇으로 준비시켜 간다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불러서 그냥 쓰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또 빚어져 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정말 좋은 아버지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75세 때 이야기했잖아요. 이삭이 몇 세 때 낳았죠? 100세 때 낳았으면 아브라함이 아버지로 준비되는 시간이 몇 년이었어요? 25년이란 시간을 걸려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아브라함에게도 필요했다는 거죠. 그럼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했을까요? 모세는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시간 그 나이가 몇 세였어요? 80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모세는 80세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물론 약간 주저주저했죠. 하나님 불러서 쓰겠다고 얘기할 때도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누가 제 말을 따르겠습니까? 막 그렇게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가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리더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했어요? 아니 뭐 다 들었으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3년 반 정도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과 사역을 같이 하고 사람 낚는 어부, 제자로 준비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지고 또 인격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얼마 동안 준비하고 계세요? 몇 년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세도 80세에 쓰임 받았는데 나는 아직 멀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최소한 3년, 제자들도 3년 반이면 주님의 일을 같이 동역해 가면서 했는데 나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더 당겨서 주님께 쓰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혹시 없으세요? 그저 시간이 오래되고 직분이 오래되고 교회에 나간 지 오래돼서 이걸로 그냥 만족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가지고 말씀하신다고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았는데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부작용이 생겨요. 교회에서도 보세요. 저분은 정말 일을 맡기면 잘할 것 같아. 근데 막상 일을 맡겨보면 일이 그릇되고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 그런데 교회에서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 뭔가를 주어서 맡기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영적인 성숙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준비들이 잘 갖춰졌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준비되는 데는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훈련이 필요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들에게 그런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금방 되지 않고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문제가 뭐냐? 이런 시간들을 할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 받고는 싶어. 근데 시간을 들이기는 싫어. 근데 준비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는데 준비는 하기 싫고 쓰임은 받고 싶고 이게 세상 말로 뭐예요? 도둑놈식 본 거죠.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으면 나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나의 땀과 노력과 눈물과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쓰임 받고만 싶다.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의 노력도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투자가 되어야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는 시간을 통해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런 관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런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들을 준비도 돼 있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다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귀를 알아먹고 반응할 줄 알아야 데려다 쓰임받는 거,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태어나서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를 데려다가 청소를 시킨다면 애가 알아듣겠어요? 아니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애를 무슨 어디 청소를 무슨 청소를 시키겠어요? 본인이 의지가 있고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의지가 있고 또 능력이 있을 때 그때 가르치고 해서 성전 청소를 시키든지 뭘 하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스스로 가져야 돼요. 그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맺는 시간들을 본인들이 가져야 돼요. 언제요? 큐티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허송세월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주님 만나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고 주님과 관계를 맺어본 적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종교인이 돼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수요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가야지, 금요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가야지,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냥 이런 그냥 의무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지금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일들로 점점 우리 시간들을 늘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보세요. 흔히 말하는 MZ세대들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싫어해요. 못 견뎌요. 그리고 막 너무 빠른 것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빨리 만들어지지 않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영적인 생활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금방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주님과의 오래된 이런 믿음의 관계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하루 그냥 즉석 요즘 인스턴트 음식처럼 뿅 하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습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 힘든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는데 주님과의 만남 없이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진 않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있고 그 시간들이 즐겁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이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을 느낄 때,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 있구나. 뭐 이게 돼야지 우리가 늘 지식적으로만 듣는 뭐 양육, 세미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식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지식이 축적될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접적 이어진다고는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들이 필요하고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준비되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정식으로 왕위에 올랐던 게 10년에서 한 12년을 그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 받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가 그렇게 해서 이도 하나님 앞에 10년, 11년 이 정도 지나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런 비전들을 나타내 주셨지만 그의 꿈이 바로 실현됐나요? 실현되지 않았어요. 형들의 그런 시기와 질투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또 어떻게 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그런 그 전체 집을 맡아가는 일을 하다가 또 오해를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13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금방 만들어지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도 이런 시간들이 필요했구나.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했고 만들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했구나. 그럼 나도 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내가 할애하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시간만 간다는 거죠. 시간 지나면 저절로 돼 있겠지. 뭐가 돼 있을까요? 시간 지나면 할아버지가 돼 있겠죠. 할머니가 돼 있고 나이 먹는 거니까. 그거 말고 영적으로 얼마나 내가 성숙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사람을 부르시지도 않고 아무 의미 없이 말씀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만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고 그리고 인내의 시간이고 배우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삶을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렇게 해야 내가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자세와 준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 훨씬 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쓰임 받고 싶잖아요, 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내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잘 준비하고 훈련의 시간들도 좀 가지고, 훈련의 시간이라는 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이 경건의 연습은 우리 안에 스스로 몸에 배야 돼요. 시간이 되면 큐티하고 시간이 되면 기도할 수 있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우리 안에 영적인 습관이 젖어 있어야 점점 영적인 삶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런 일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내가 영적인 성숙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간다 한다 할지라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도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고 있는가? 그냥 시간,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시간 죽이기, 내가 지금 시간 때우는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고 빚어져 가고 성숙된 삶으로 그렇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즉각적인 순종은 우리가 준비되어야만이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온 사람에게 야,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 이상한 곳이요. 뭐 사입인가? 이단인가? 세상에 오자마자 아들을 바치래.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그 분량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 점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응당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분량들이 커져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큰 것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큰 일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게 크냐 작으냐 이게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와, 이게 큰 일이냐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이 하나님께 왔느냐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온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지 일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평가하는 게 뭐예요? 교인 수, 교회 규모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아, 그러면 교회가 크고 교인들이 많으면 목회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렇죠? 아,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도 많고 건물도 크고 그랬기 때문에 목회가 성공했다.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도 같이 따르면 더 좋을 거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냐 작냐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한 건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고 사단의 유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요?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시기하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도가 많고 교회 규모가 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의기소침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도 참 부끄럽게 예전에는 저도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으니까 뭐 이런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예전에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좀 한 수 접고 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지금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규모가 크고 장냐일 뿐이지 교회는 똑같이 움직여 가거든요. 뭐 재정이 많냐 적냐, 성도가 많냐 적냐의 차이일 뿐이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똑같이 움직여 가요. 그런데 그런 외형적인 모습들을 보고 내가 그분들을 판단했다는 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저에게 이제 연락해서 가끔씩 이 교회 사정들을 물어보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가 몇 명이나 모여요? 어때요? 이제 뭐 그분 딴에는 이제 뭐 걱정한답시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람이 점점 늘어나지 않는 게 문제인가? 물론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뭐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해서 막 폭발적인 부흥, 그런 걸 저는 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를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더디지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 거기에 집중하자. 에이, 안 되니까 그런 핑계, 그런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부담감과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많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너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곳, 그곳에 네가 가라. 전 지금도 그 마음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들. 편하려고 하면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쉬워요, 좋아요. 쉽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못한 곳,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보내는 곳, 그곳에 네가 가라. 그게 순종하기 쉬운 얘기겠어요?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저기 가면 편하게 목회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제가 그리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곳이 그곳이라면, 보내시는 곳이 그곳이라면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를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영혼들, 찾고 있는 영혼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 오지 못하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지금도 계속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일에 새생명 축제를 해서 그런 영혼들을 오실 거예요. 교회 가지 않고, 교회를 이전에 다녔지만 또 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교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사단의 꼬임에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자기 능력을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영광을 내세우려고 하고 비교하고 또 무시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저는 되게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개척을 하셨냐고. 코로나에도 영혼은 죽어가잖아요. 코로나라고 영혼이 죽어가지는 않는 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도 죽어가고 영적으로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에서 교회는 개척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돼요. 코로나든 뭐가 됐든. 왜? 영혼은 구원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저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목적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에 부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충성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냐 하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 관계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나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많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주님의 일에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바라고,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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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직도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치닫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있었던 우리의 삶들 오늘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 따라 붙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삼창함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과의 그런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유지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대한 꿈과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간 낭비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잘 준비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주님과의 더 신령한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우리 안에서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들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깊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몰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믿음의 삶들로 채워가고 만들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최상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은혜의 삶을 충실하게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아브람도 모세도 예수님도 목적을 가지고 정말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모세도 준비시키고 아브람도 준비시키는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까? 바울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시간들이 필요했고 요셉도 필요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나는 어떤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저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항상 더 끊임없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믿음의 삶으로 채워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로 더욱더 깊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시간 허비하고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 알뜰하게 잘 준비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듣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때를 기다리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 감사하고 무익한 자를 써주시고 사용해 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